맛있는 야담. 지하석실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선덕 여왕과 지기를 감싸고 있는 기류는 뜨겁다 못해 데일 듯 팽팽했습니다. 석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대의 넝쿨 무늬가 지기의 호흡에 맞춰 푸른빛으로 웅장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떨리는 손으로 벽면의 문양과 지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문양은 신라의 건국시조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받았다는 전설 속의 성화 표식이다. 왕가의 핏줄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이것이 어찌 내게서 보인단 말이냐. 지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태워 죽일 듯 날뛰던 붉은 화기가 이제는 마치 순한 양처럼, 아니 신비로운 푸른 보석처럼 지귀의 손안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폐하,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저 장터에서 짐이나 나르던 천한 놈입니다. 제 아비도 어미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버려진 고아일 뿐입니다. 여왕이 젖은 눈으로 지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왕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옛 기억이 있었습니다. 선대 왕 진지왕이 폐위되던 날 궁궐 밖으로 빼돌려졌다는 갓난아기의 소문.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딱 지기의 나이였습니다. 아니다. 너는 천하지 않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숨겨둔 것이다. 내가 가진 그 불꽃은 재앙이 아니라 신라를 지킬 힘이었구나. 여왕이 지기의 손을 잡자 푸른 불꽃이 두 사람의 손을 휘감으며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뜨거움은 사라지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거대한 기운이 지기의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지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폐하, 제 심장이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하를 지킬 수 있다는 힘이 솟구칩니다. 지기야, 너는 단순한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다. 내 너를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신분도 과거도 잊은 채 석실의 푸른빛 속에서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서라벌의 비극도 밖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북소리도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도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라벌의 북쪽 성문 앞에서는 끔찍한 배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용춘이 어둠을 틈타 성벽 위로 올라가 횃불을 3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매복해 있던 백제군 수천 명이 물밀듯이 도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와, 서라벌을 불태워라. 여왕의 목을 베어라. 백제 장군이 칼을 높이 들고 소리치자 김용춘이 성벽 아래로 내려와 그를 맞이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약속대로 문을 열었소. 여왕은 지금 불귀신에 홀려 정신이 없으니 식은 죽 먹기일 거요. 대신 다음 왕자는 내 것이라는 약조를 잊지 마시오. 물론이요. 자, 진격하라. 순식간에 도성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잠을 자다 날벼락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궁궐 호위 무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이미 내부자의 배신으로 뚫려버린 방어선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제군은 파죽지세로 궁궐 내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여왕이 어디 있느냐?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라. 지하석실에서 지진과도 같은 진동을 느낀 지기와 여왕이 황급히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상궁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백제군 병사들이 여왕을 발견하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저기 여왕이 있다. 잡아라. 백제군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자 여왕이 지기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기가 여왕의 어깨를 감싸 뒤로 물러나게 하더니 무서운 기세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함부로 날뛰느냐. 지기의 호령과 함께 그의 온몸에서 눈부신 푸른 불꽃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전의 붉고 파괴적인 화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기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신라의 보물 만파식적의 파동과 공명하는 성스러운 불꽃이었습니다. 지기가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자 푸른 화염의 파도가 백제군을 덮쳤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불이 뼈를 녹인다. 지기의 불꽃에 닿은 백제군의 칼과 창은 순식간에 엿가락처럼 녹아내렸고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기는 마치 춤을 추듯 불꽃을 휘두르며 적진을 유린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전설 속의 화신이 강림한 듯한 위용이었습니다. 숨어서 떨고 있던 백성들과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아라, 지기님이다. 우리 수호신이 깨어났다. 지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백제군은 퇴각하라. 저건 인간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 어둠 속에서 독사 같은 눈빛이 지기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용춘이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저놈의 심장에 박힌 금팔찌만 부수면 끝이다. 김용춘은 혼란을 틈타 지기의 사각지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기가 여왕을 향해 돌아보며 미소 짓는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용춘이 품고 있던 단검을 꺼내어 전력을 다해 지기의 등, 정확히는 심장 위치를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죽어라, 이 천한 놈아. 지기야, 뒤를 조심해. 여왕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푹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김용춘의 칼날이 지기의 등가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기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용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기의 눈동자가 서늘한 푸른색에서 분노에 찬 검붉은 색으로 일렁였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여왕 폐하를 괴롭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쥐새끼가. 김용춘은 칼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칼날이 지기의 몸 안에서 녹아버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용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다. 지기가 김용춘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지기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불꽃으로 변하더니 김용춘의 팔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나를 죽일 순 있어도 내 불꽃을 끌 수는 없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과 함께 한 줌의 재로 사라져라. 아, 뜨거워. 살려줘. 폐하,
살려주십시오. 김용춘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지기의 불꽃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김용춘을 집어삼켰고 그는 비명조차 다 지르지 못한 채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잿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적장과 반역자가 사라지자 도성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지기는 그제야 힘이 빠진 듯 비틀거렸습니다. 등에 박힌 칼자루 주변으로 검은 도끼가 스며나오며 찬란했던 푸른 불꽃을 탁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울며 달려와 지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기야, 정신 차려라. 안 된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지기가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여왕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심장에 박혀있던 금팔찌는 김용춘의 칼에 묻어있던 독과 섞여 흉측한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김용춘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숨막히는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지기는 등 뒤에 꽂힌 단검을 뽑아낼 힘조차 없는 듯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왕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가 지기를 부축했습니다. 지기야, 정신 차려라. 의원을 불러라. 당장 어이를 데려오라. 여왕의 다급한 외침에도 지기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김용춘의 칼날에 묻어있던 독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습니다. 지기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성스러운 푸른 불꽃이 독과 만나자 시커먼 타르처럼 변질되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기의 심장에 박혀있던 금팔찌 역시 영롱한 빛을 잃고 흉측한 검은색으로 변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폐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 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기가 여왕을 밀어내려 했지만 여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기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여왕의 입에서도 쿨럭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란 상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폐하, 피를 토하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기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여왕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기의 불꽃이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기는 여왕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여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폐하께서. 지기의 절규와 함께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전에 따뜻했던 푸른 불꽃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아기의 찬 검은 화염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여파로 서라벌의 대지가 쿠르릉 하는 소리를 내며 지진이 난 듯 요동쳤습니다. 멀쩡하던 땅이 쩍쩍 갈라지더니 그 틈새로 시뻘건 용암 같은 열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승리에 환호하던 백성들은 다시금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뭐야? 땅이 갈라진다. 지기님이 다시 미쳐버렸다. 저건 수호신이 아니라 재앙 덩어리야. 조금 전까지 지기를 찬양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저주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은 불길이 궁궐의 기둥을 태우고 갈라진 땅이 민가를 삼키자 사람들의 눈에는 다시 살기가 돌았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해.
저 요물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성난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궁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망쳤던 백제군 잔당들이 서라벌의 혼란을 틈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성벽을 에워쌌습니다. 백제 장수가 성 밖에서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보아라, 신라의 구군은 다했다. 안에서는 괴물이 날뛰고 밖에서는 우리가 너희 목을 벨 것이다. 신라는 안팎으로 완벽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왕은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 속에서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멈춰라. 이 아이는 너희를 구하려다 다친 것이다. 돌을 던지지 마라. 하지만 공포에 질린 군중의 귀에는 여왕의 호소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기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날아오는 돌멩이와 백성들의 증오 섞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여왕을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폐하가 죽는다. 내가 이 저주의 근원이다. 지기의 눈에 도끼 어린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병사의 날카로운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지기야, 무엇을 하려는 게냐? 그 창을 내려놓거라. 지기가 피눈물을 흘리며 여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폐하,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이 못난 놈은 폐하를 살리기 위해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기는 창끝을 자신의 심장, 검게 변한 금팔찌가 박힌 그곳을 향해 전력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여왕이 안 돼 하며 손을 뻗었지만 늦은 듯 했습니다. 캉!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끝이 지기의 가슴에 닿는 순간 심장에 박힌 검은 금팔찌에서 흉측한 기운이 뻗어나와 창날을 튕겨내 버린 것입니다. 아니, 튕겨낸 것이 아니라 창날이 검은 불꽃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 버렸습니다. 지기는 멍하니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인가. 김용춘의 저주는 지기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랑하는 여인을 서서히 말려 죽이도록 설계된 지독한 주술이었습니다. 지기가 죽으려 할수록 검은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그럴수록 여왕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폐하! 지기가 다가가려 했지만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화기가 여왕을 태울까봐 다가가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궁궐 담장이 콱광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제군이 투석기를 이용해 성벽을 부수고 다시 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쳐라! 여왕을 잡아라! 검은 불꽃에 갇힌 지기, 죽어가는 여왕, 그리고 밀려오는 적군들. 서라벌은 멸망 직전의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여왕이 상궁에 부축을 뿌리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뛰는 적군이 아니라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지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여왕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금관을 벗었습니다. 묵직한 금관이 쿵하고 바닥에 떨어지자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여왕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궁은 들어라.
내 사후의 국정은 김춘추에게 맡긴다.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왕은 대답 없이 검은 화염이 소용돌이치는 지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기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제발 오지 마십시오. 타 죽습니다. 폐하가 죽습니다. 지기의 외침에도 여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여왕의 하얀 소복을 누렇게 태우고 피부를 그을렸지만 여왕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저 불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함께 타오르는 것뿐임을. 지기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여왕은 죽음을 각오한 나방처럼 시커먼 지옥 불안 가운데 서 있는 지기를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서라벌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 화염이 소용돌이치는 지옥의 한복판으로 선덕 여왕이 몸을 던지자 백성들도 침략해 오던 백제군도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지기는 자신의 눈앞까지 다가온 여왕을 보고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기가 물러나는 만큼 여왕은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기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도끼가 여왕의 하얀 옷자락을 시커멓게 태우고 고운 피부를 짐승의 발톱처럼 핥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왕은 멈추지 않고 손을 뻗어 지기의 심장에 박혀 흉측하게 꿈틀거리는 검은 금팔찌를 맨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치익!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여왕의 고운 손이 순식간에 숫덩이처럼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기가 미칠 듯한 괴로움에 울부짖었습니다. 아, 폐하의 손이. 제발 놓으십시오. 제발 저를 버리십시오. 여왕은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다. 이까지 팔찌가 너를 올가맨다면 내가 함께 아파서라도 끊어낼 것이다. 여왕의 진심이 담긴 피 끓는 선언이 터져나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왕의 손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검은 팔찌를 적시자 칠흑 같던 저주의 불꽃이 하얗게 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춘의 원앙과 도끼로 얼룩졌던 불길이 여왕의 희생 앞에서 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아! 지기의 입에서 긴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을 파고들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눈물 같은 따스함이 차올랐습니다. 검은색이었던 화염이 순백의 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서라벌의 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황금빛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기의 눈동자도 다시금 맑고 깊은 본연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여왕이 그제야 안도하며 스르르 무너지듯 지기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기는 떨리는 손으로 여왕의 타버린 손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이 못난 놈이 감히 폐하의 옥체를 상하게 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여왕이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지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되었다. 자, 보아라. 우리의 불꽃이 저들을 몰아낼 것이다.
지기가 고개를 들어 궁궐 밖을 보았습니다. 성벽을 넘어온 백제군이 여전히 창을 겨누고 있었지만 황금빛 불기둥의 위용에 눌려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여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잠시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다시는 저 오랑캐들이 폐하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반투명하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지기가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그의 몸에 남아있던 모든 생명력이 불꽃으로 치환되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신라의 땅에서 썩 물러가라. 지기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황금빛 불의 장벽이 궁궐을 중심으로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태워 죽이는 살생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을 밀어내고 아군을 감싸 안는 수호의 방어막이었습니다. 불의 장벽이 덮치자 백제군들은 뜨거움이 아닌 영혼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고 무기를 버린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도망쳐라! 신라의 불의 신이 내려왔다. 수천 명의 적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무너졌던 성벽 위로 다시 신라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선덕여왕 만세! 지기님 만세! 하지만 환호성 속에서 여왕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낸 지기의 몸이 마치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흐릿해지며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기가 힘없이 뒤로 쓰러지자 여왕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받아 안았습니다. 지기야, 안 된다. 가지 마라. 지기의 몸은 만지면 바스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기가 희미해져가는 손을 들어 여왕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여왕의 뺨을 통과의 빛의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지기가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폐하, 울지 마십시오. 저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장 뜨거운 등불이 되어 서라벌의 밤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 이놈아. 내 명 없이는 죽을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여왕은 허공을 휘저기며 흩어지는 지기의 조각들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기의 형체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갔습니다. 폐하를 만나 제 비천한 삶이 황금보다 빛났습니다. 부디 강권하십시오.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기의 육신은 완전히 소멸하여 수만 개의 황금빛 반딧불이가 되었습니다. 그 빛들은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여왕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포옹을 하듯 말입니다. 여왕은 텅 빈 허공을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승리의 함성을 뚫고 서라벌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둘씩 환호를 멈추고 사라진 영웅을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여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옷자락에 내려앉은 지기의 빛 가루들을 소중히 모아 비단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가자, 지기야. 내가 그토록 정성으로 쌓았던 탑으로 가자. 그곳이 너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여왕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위엄을 잃지 않고 영묘사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수천 마리의 황금빛 반딧불이가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시리고 아픈 이별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기가 스스로 불꽃이 되어 산화한 후 신라는 여왕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던 여왕에게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선덕 여왕은 병석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춘추야, 춘추공 어디 있느냐? 여왕의 부름에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될 김춘추가 눈물을 훔치며 침상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폐하. 소신 여기 있습니다. 여왕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김춘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지기가 빛으로 흩어지던 날 여왕이 모아두었던 그의 영혼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영묘사 탑 가장 깊은 곳에 묻어다오. 내가 죽으면 화장하여 그 곁에 뿌려주거라. 살아서는 신분의 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죽어서는 한 줌의 흙으로라도 섞이고 싶구나. 폐하,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쾌차하실 것입니다. 여왕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그 아이가 나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여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잦아들자 궁궐안은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라의 밤하늘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묘사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푸르고 황금빛이 감도는 거대한 불기둥이 소리 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라벌 백성들이 지기를 기리며 대문마다 붙여두었던 지기 부적들이 일제히 환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의 모든 집이 등불을 켠 듯 밝아졌고 그 따뜻한 빛들이 하나둘씩 하늘로 올라가 띠를 이루며 여왕의 너클 배웅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보아라, 지기님이 오셨다. 지기님이 폐하를 모시러 오셨어. 백성들은 하늘을 수놓은 빛의 행렬을 보며 눈물로 절을 올렸습니다. 여왕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총명했던 젊은 날의 모습으로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 듬직한 어깨와 선한 눈매를 가진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친 역부의 옷이 아닌 깨끗한 비단옷을 입은 지기였습니다. 폐하, 지기가 강물을 건너와 여왕 앞에 섰습니다. 여왕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기야, 많이 기다렸느냐? 지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지켜보느라 천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지기는 등 뒤에서 붉은 꽃 한 송이를 꺼내 여왕에게 건넸습니다. 이승에는 없는 불꽃처럼 붉고 영롱한 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냐? 제 마음입니다. 살아서는 감히 바치지 못했던 제 심장을 이제야 꽃으로 피워 올립니다. 여왕은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소녀의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디든 어떻습니까? 신분의 귀천도 이별의 아픔도 없는 곳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손을 잡으시지요. 지기가 내민 손을 여왕이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자 주변의 안개가 걷히며 눈부신 빛의 길이 열렸습니다. 신라 역사상 가장 고귀한 여인과 가장 비천했던 사내는 이제 그 누구보다 평등한 연인이 되어 안개 속으로 영원한 전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의 경주 옛 영묘사터에는 주춧돌만이 남아 지난날의 영광을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탑이 있던 자리에 유독 붉은 꽃들이 사계절 내내 지지 않고 피어난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지기초라 부릅니다. 사랑이 너무 뜨거워 불이 되었고 그 불이 꺼진 뒤에도 흙 속에 남아 기어이 꽃으로 피어난 사내의 지독한 수뇌보. 지금도 달이 밝은 밤이면 영묘사 터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있는 지기의 불꽃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불꽃입니다. 천년 전 서라벌을 뒤흔들었던 선덕 여왕과 지기의 불꽃 같은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라도 사랑을 지키려 했던 사내와 그 사내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여왕의 용기. 요즘같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시대에 이토록 지독하고 묵직한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전부를 태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사랑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기의 따뜻한 불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야기를 짓는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